제가 기업은행에 선교에 그 지도 목사 나가거든요. 네, 어느 날 거기 여자 팀장이 그 회원들한테 커피를 다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편 23편을 자녀들한테 외워서 돈을 줘서 외우기라 했는데, 그분이 그 딸한테 외우게 했어요. 그 딸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사회인이에요.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자주 저한테 상담했거든요. 그 속색인다고. 그러면 속색인 애가 나중에 효도를 많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너 이 시편 23편을 외우면 1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외우더래요. 그 큰 게 성인인데 대학 나오고. 그러더만 걔가 갑자기 엄마 안 되겠어. 나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시편 23편 외우면서 감동이 돼서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커피를 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 이렇게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들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골프 라카룸에 있었는데요. 그 테이블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여보 지금도 골프장이야? 하고 부인이 여자 목사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나 있잖아 지금 백화점에 왔는데 밍크 코트 신상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그래 사. 얼만데? 1,500만 원. 그래 알았어 사. 그래. 근데 여보 내가 벤츠 자동차 판매소에 갔는데 너무 멋있는 게 2억짜리 나왔더라. 근데 요즘에 BMW 불 자주 나서 우리 작년에 BMW 샀지만 바꿔치기 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래? 그럼 풀 옵션으로 다 사.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뭔데? 한강 근방에 아주 좋은 집인데 거기에 집안에 텐션도 있고 그리고 수영장도 있대. 그게 20억으로 나왔다고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건 어때? 그래? 그래 사라. 그래서 갑자기 22억 1,500만 원어치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런 거예요. 꼭 부인들은 그런 거 주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가 보죠. 전화 끊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전화 끊자마자 전화기를 탁 들고 하는 말이 이 전화 주인 누굽니까? 만약에 딴 사람이 잘못됐으면 졸지에 22억 1,500만 원이 날라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누가 카드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22억 1,500만 원이 나한테 왔다고 한다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12억 2,500만 원 아니면 1억 2,500만 원 아마 이런 심지어 1,250만 원을 할지라도 우리 삶에 막 큰 어려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좀 마음이 어떠세요? 그 마음에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앞날 삶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알 수 없는 그게 뭔가 딱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심리적 불안 증세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뭐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하는 것을 혹시 꼭 찍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직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고 슬픔이나 분노나 죄의식이든지 아니면 물질이 적어서 지식, 나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염려, 과거 상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오해, 지식이나 명예나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이 수십 가지의 종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혹시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면 그 중에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수십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내 마음을 억누려도 우리는 참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앞같이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건지 아니면 D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지. 그런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딱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나 자신이라는 게 얼만큼 약합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해 빠졌거든요. 어떻게 인간을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신뢰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신뢰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 아줌마 같이 22억 1,500만 원 이것을 막 퉁퉁 쓰는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행복할까요? 근데 그런 비교 때문에 그보다 더 덜한 거라도 그런 비교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면서 기쁨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저도 적용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겠어요?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사안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지금 그 현상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거기에서 자주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근데 번번이 헛발을 디뎌요. 다 전략을 짜가지고 다 준비하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틀림없이 어떻게 우리가 밀실에서 한 얘기까지 이스라엘 왕이 다 아느냐? 그 간첩을 색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중에 한 참모가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 밀실에서 한 얘기도 다 듣습니다.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길을 피해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이 사람을 죽이면 되겠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사이에 도단성을 가서 에워쌉니다. 다 에워싸요.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침이 됐어요. 그 엘리사의 부관이 사환되어 있고 청렬되어 있는데 그 부관이 아침에 딱 나서 기지개치고 딱 눈을 떠보니까 바로 성 밖에 거기에 아람 군대가 엄청 많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이 전세가 약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감싸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지 않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네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어려움을 보고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주저앉고 맙니다. 자포자기예요. 심지어는 자포자기가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죠. 소망이 없다 해갖고. 여러분,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것 때문에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자살하거든요. 아니, 개죽음이야. 어떻게 그거 자살해?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심각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포자기를 해요. 문제 생겼을 때.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겁내고 있을지 몰라요. 두 번째는 좌우를 보면서 누구한텐가 원망을 하려고 그래요. 너 때문이야. 이걸 해서 책임 전가라고 그래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너 같은 인간 안 만났으면 뭐 이렇게 나가오더라고요. 내가 잊고도 안 살았을 텐데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원망합니다. 국민은 정부에게, 정부는 국민에게. 모든 게 그래요. 교회는 목사님에게, 성도는 목사님에게, 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넓은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서로 원망해요. 책임 전가를 시켜요. 이게 바보 같은 일이죠. 세 번째는요, 안 되겠다. 이 상황 같은 경우, 와, 군대가 다 있네.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현실 도피를 할 수 있어요. 현실 도피를. 근데 이 사화는 현실 도피를 하지 않습니다. 얼른 가서 그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선생님, 어찌합니까? 한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은 그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더하신 것을 믿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인간입니다. 창세기의 3장에 아담과 하가 선악을 따먹고 넌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싱싱하겠지만 자르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잖아요. 점점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던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있게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세 가지치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고, 이것은 영생 얻은 거고, 구원 받고 현재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고, 구원을 줄 것이고, 이건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토탈, 모든 것에 대한 토탈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는 그겁니다. 구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주님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인데 이게 선생님이야.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 거예요. 지금 군대가 지금 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인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심도 생길 수 있고 또 남한테 막 원망해서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할 때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밉다면 어떻게 그 아들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 돌아가시게 하셨겠어요. 성경도 자주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좋은 것을 줄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할 때 내가 뱀을 주겠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돌을 주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달라는 것 그 이상을 풍성하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도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이론상 제가 알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평안이 오더라고요. 알아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 전지전능하시고 뭐 어쩌고 다 알아요. 근데 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와서 그걸 믿고 있으면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엘리사가 한 대답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뭐랍니까? 야, 너는 나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나를 모르니? 왜 겁내? 라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제가 유치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유치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면 찬란합니다. 유치 찬란이 잘 맞아요. 뭐 야단치면서 너 무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마디가 두려워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그 응답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어쩌다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김혜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누구의 사랑방에서 같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말씀했잖아. 이렇게 야단친 분이 아니에요. 첫 마디가 뭡니까? 알아서 두려워하지 마. 안심을 시켜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항상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남들이 몰라도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14장에 그 조카 때문에 조카가 아브라함이 산 곳이 이민 가서 사는 곳이에요. 잘 살아갖고 거기에 개인 군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조카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저는 참, 그 아브라함의 멋진 장면이 뭐냐면 거기서 돌아올 때 되게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전리품을 안 가져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전쟁 전리품을 가져가면 내가 부자 된 게 니네 전리품을 갖고 와서 부자 된다고 오해할까 봐서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전리품을 갖고 오면 오해할까 봐서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간다. 심지어 신발의 끈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고향길로 가요. 얼마나 멋져.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내 복 받는 건 하나님이 준 거야. 네가 도와줘서 물론 그렇지 모르지만 공부자 하나님이셔. 내가 잘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셔. 그렇게 당당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쟁에 이어가지고 막 집이 엄청난 지금 승리의 파티가 벌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밤중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했어요. 누구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이어가지고 막 승리감에 막 폭발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알았어요. 전쟁에 이겼지만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다시 전쟁이 쟤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그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 아시고 초청도 안 했는데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철통이라는 거죠. 철통 방패를 하는 거죠. 너의 상급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급도 아니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믿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 것은요, 이 세상에 그 뭣도 아니에요. 보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받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십시오 합니다. 저희 출판사에 나온 책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고쳐요. 다 고쳐요. 원고가 와도 다 고치라고 그래요. 큰 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단어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건 성에 안 차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도 큰 복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어를 잘못 써갖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되게 보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 있어요. 좀 이따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단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 말이요, 말 같지 않은 상황상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 군대, 아람 군대가 훨씬 많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사함밖에 없어요. 사함밖에. 그런데 정신병자인 것처럼 저 군대보다 나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환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믿고 있지만, 엘리사와 함께한 건 믿고 있지만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2대 엄청 많은 숫자인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한 겁니다. 그때요 17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답이 우리 삶의 답입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엘리사까지도, 능력이 좋은 엘리사까지도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길지 않아도 돼요. 짧게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서 솔직하게 기도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까지 그 단어를 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해져요. 그게 짧아도 괜찮아요. 단 한마디도 괜찮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도 괜찮아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누구한테 책임져가 시키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타나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뭐 지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사이에 가로치기를 한다면 빠진 글자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육안이에요. 이렇게 사물이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안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갖고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갖고 어떤 책에 나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는 심만입니다. 심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이 좋으면 참 잘 보여요. 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흐려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 돼요. 네 번째, 영안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했을 때 기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 할 때,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영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철저하게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육안 믿을 거 못 돼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숱하게 안 보이는 것 중에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파도 흘러가고 안 보이잖아요. 지안, 지식 갖고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정보 갖고 살지 않아요. 정보가 얼만큼 바뀝니까? 날마다 바뀌어요. 네. 이제까지 알았던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심한? 마음 조금만 좋으면 막 좋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금방 그냥 푹 꺼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아니에요. 영안. 주님은 절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15살 때 앞을 못 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죠. 건강이 100이라면 눈은 몇이라고 그러죠? 99. 그러니까 완전 건강이 100이라면 눈의 건강 99%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년이 그럼 내가 어떻게 1% 갖고 앞을 못 보면 살 수 있겠냐 해갖고 비관해갖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죽는 것보다는 유서를 써놓고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이게 맹인들이 하는 갑자기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크리스천인가 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단다. 육안과 지안과 심안과 영안이 있단다. 근데 너는 지금 1%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생각해봐. 너는 지금 육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지안과 심안과 영안은 남아있어. 그렇다면 4분의 1이 안 보인 건데 너에게는 몇 퍼센트 남아있다? 75% 남아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귀가 번쩍 뜨였어요. 맞아. 내가 비록 육안이 안 보이지만 나한테는 지금도 세 가지가 남아있어. 이게 명랑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 명랑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75% 남아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청년 돼가지고 딱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왜 지팡이가 필요했겠습니까? 앞을 못 보니까. 예. 이건 모세의 지팡이 아니에요. 앞을 못 보니까 지팡이 갖고 미국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지금 총신대 교수라서 이 교수하고 총신대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북경에 있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계속 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뭐 집안에 카톡 한 것도 보니까 제주가 지금 난리가 나고 어디 나려고 막 합니다. 거기 있는 일행들이 불안해요. 우리가 도착해서 인천공항에서 착륙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중국으로 가야죠. 그 비행기가 정부 지금 태풍권이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 계속 보면서 지금 어떻다 하는 거예요. 출발한 날도 마찬가지고. 되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위험밖에, 감당할 시련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냐고 했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받은 것이 없나니 주님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것을 이겨나가게 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돌파구가 있고 또 비상구가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에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예비한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여갖고 얘가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훈련시켜서 얘를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엄청나게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한국 보십시오. 얼마큼 위기 상황입니까? 근데 금년 들어와서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남북이 평화롭지 않아. 또 언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 한 번, 총 한 번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화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재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좋은 걸 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한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주님의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완전히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영안으로서 문제를 봤지만 그 문제를 보고 해답을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환은 그 문제를 똑같이 봤지만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시편 13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는데 꼭 여러분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시편 138편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방금 제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높이 계시며, 근데 그분이 높이 계실 뿐이고 우리가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호흡과 같이, 우리의 혈관 같이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어로는 Heavenly Father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작가가 우리에게 책을 하나 의뢰했는데 그 제목이 한국 교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책이 있어요. 용어 잘못된 용어.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합시다. 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마치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만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를 좀 고쳐주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도 계신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우리와 가까이 호흡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사람이 그건 겁나서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에도 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에만 계세요? 우주 만물에 계신 건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건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에 계신 거예요. 우주 만물에 계셔서 내 안에 온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그랬는데 이분이 서령 높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대조가 되는 말씀인데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주의 손이 아니에요. 주의 오른손. 그건 강한 손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내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 분이에요.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시편 23편 아이들이 외웠는데 그 말씀이 곳곳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가 못났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삶인데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지 못하다면 얼만큼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을 만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싸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얼만큼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 온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함께 하신 주님이 이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시편 146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146편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섬세하게 보호하십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돌봐주세요. 그리고 나의 이 상황을 알고 돌봐주시면서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면 나올수록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내일은 살 수 있어. 여러분 0.1%의 잘못된 것이 100%를 파괴하는 거 아십니까? 세상의 큰일, 심지어 세계대전까지도 인간의 사소한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큰 어려움이요, 큰 문제 생각이 아닙니다. 적은 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그 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면서 뭐 이상한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못된 것들이 많이 있던데 어제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신옥주 씨? 그게 무슨 정말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목사 뭐 교회 얘기하는데 막 그냥 쫓아가고 그냥 확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잖아. 자기는 하나님께서 뭐 전 세계에 복음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휘지 가겠다고? 낙토 목이 또 낙원을 비교해서 낙토라고 이게 좀 말도 아니잖아요. 난 거기 쫓아간 400명 또 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비인간적이잖아요. 여러분 늘 푸른 게 나은 걸 너무 감사하셔야겠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간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뭐냐면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 준다. 그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기도 끝나면 기분이 좋아요. 막 어려웠는데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기뻐요. 많이 경험해요. 근데 이거 막 이론적으로 말을 꾸며서 막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찜찜해요. 그럼 다시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10번 이상, 20번 막 할 때도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한다고 하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집중,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10번, 20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맑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설교 끝인데요.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간단히 끝낼게요. 열왕기 다시 6장에 가서 18절부터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저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주셔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기는 보이는데 사물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 데리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요. 그 군대를. 이 사람도 모르고 그냥 엘리사가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줄 따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20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지금 여기는 주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뭡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냥 저희들 다 죽여버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포를 잡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이겠느냐? 근데 아무 전쟁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에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지금 아람 군대는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를 그렇게 하자. 시편 23편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 상은 시편 23편 좀 다른 의미지만 아무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그 사람들이 안 가요. 우리 삶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퍼런 칼날을 들고 평생을 살아요. 드라마 보면 다 원수 갚는 거죠.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가서는 둘 다 망해요. 원수 갚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원수 갚을 일이 생긴다면 정말 그 사람을 원망해서 막 어떻게 잘못되기를 원한다면 잘못되기를 원치 마세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절대 이 말씀 들어가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보시면
17절 기록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아요? 아니죠. 먹이라고 했어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그 말은 뭐냐면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반성하게 한다는 거죠. 부끄러운 거. 그래서 사과하겠죠. 21절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필요한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해서 선을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꼬다는 보리차처럼 한쪽에 팅팅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쟤들 위해 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같이 가지고서 이 세상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형통함을 줄 겁니다. 한 5분 정도 더 하고 싶은데요. 5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안 되냐면 김효 목사님의 창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의 창을 듣겠습니다. 이거 가끔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오늘 시편 23편을 외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평생 주의 집에 있게, 주와 함께 동행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 애우지 못한 아이들까지도 동일한 은총을,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회를 할게요. 명창 중의 명창 김효은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창을하겠습니다. 목사는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